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축복 주시며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오늘 문자 보내줬던 감사할 일 가운데 있는 치유함 받고 회복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또 앞으로 수술해야 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4월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감사하면서 4월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5월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치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장 성숙 치유가 있게 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예루살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예배를 향해 아버지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되게 하셔서 그들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며 가정의 일꾼이 되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생명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막 가운데서 회복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가 회복된 것을 봐왔고 보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받을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일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손목을 붙들어 주시고 달리다금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월이 지나고 감사의 시간이 지나고 5월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5월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예배하는 5월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5월이 되게 하시며 회복의 5월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특별히 5월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영혼이 구원되는 달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 하나님의 음성은 가족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자, 같이 큰 소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한번 가족 시작. 가족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영혼이 이렇게 순서대로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 이제 시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 끝났고 이제 시편의 말씀이 시작되죠.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이 빼곡한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들판을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넓은 들판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이 있지만 가끔은 다듬어진 길을 벗어나는 일도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어때요? 우리 경원이 색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언제나 정해진 길을 다니다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런저런 것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 색다른 즐거움이 내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 색다른 즐거움이 나를 살릴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색다른 즐거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색다른 즐거움은 단지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시편 119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걸어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저 길이 보여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길이 나버렸어.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길로 들어서면 나중에는 낭떠러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길이 아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을 무엇에 두어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느냐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시작.
모든 이가 그 길로 걷지 않더라도 시인은 적어도 자신만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잘못된 길,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나만큼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 따라해보세요. 나만큼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경원이 크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나만큼은 하나님의 길로 걷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우리 경원이가 자기 길을 찾았어요. 원래 우리 경원이가 누워서도 여기 앞에 누워있던 애예요. 어렸을 때도. 아냐 모르냐? 말씀을 들으면서,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누워서 막 뒹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만큼은 주변에 보면, 아마 학생인 우리 경원이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보면 괜찮아, 그거 해도 돼, 해버려, 이런 유혹들이 엄청 많죠. 신앙의 길에서도 꼭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유혹의 손길들이 아주 많죠.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만큼은 아버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만큼은 제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 멀리 보니까 탁 트인 길도 많아. 넓은 길 많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체험의 말씀 해볼까요? 자,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 자,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 나만큼은 마땅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딴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냐? 유대인들은 보면요, 항상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재물 들어오지, 장수하지, 명예를 받게 되어지지. 율법을 내가 잘 외우면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지. 따라오는 그런 것들에게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그거 지켜가지고 따라오는 재물, 따라오는 명예, 이것이 찾아온 것이, 야, 너 복 받았다, 야, 너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행동하는 그 자체, 그 행동, 그 모습,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그 삶,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세례받는 그 순간, 영접하겠다라고 말했던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나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왜 크게 안 해요? 크게 해봐요. 나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받을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복받을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럼 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라. 야, 너 복 받을 사람이야?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그랬어요. 복 받을 자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지금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자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것이 있잖아요. 우리 밑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닌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누가 율례를 지키고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의로운 판단을 배우길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보면 알아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나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나는 그 영광을 비추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기 세미나에서 찬양을 하고 왔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얼마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그 마음이 좋았어, 마음이. 그런데 오늘까지도 목사님들이 계속 카톡에 문자가 와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찬양에.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자리에서 멘트를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불어넣을 때에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찬양은 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게 좋았대요. 저는 찬양이 좋으니까 내가 말 한마디도 할 시간에 찬양해야지. 찬송하고 찬양해야죠. 그 가사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주인공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그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밑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복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법도 걸어가야 할 길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곳이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 길이 복된 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저 삐뚤삐뚤한 길을 왜 간다냐. 여러분 인생길을 봐보세요. 직선인가요? 아니에요. 직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길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또 어떨 때는 이리저리 삐뚤삐뚤. 남들이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앞에서 길을 다 닦아 놓았고 네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미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말씀과 그 길을 잘 지킨다면 네가 걸어가는 그 길, 남들이 볼 땐 삐뚤하게 보여.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보면 삐뚤할 수도 있지. 그럼 내가 걸어가는 그 길만큼은 대로인 거예요. 대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 딱 여기에다가 딱 추를 달아놓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 자, 세 번째, 무엇으로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의 행실들을 깨끗하게 할래요? 무엇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내가 아는 나는 너무 죄인이고 더러워요. 내가 아는 나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에 오뚜기 같이 딱 추를 매달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찌 다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 그 세미나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 또 한 번 더 보고 오늘 또 말씀 준비해서 또 말씀 보면 또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내게 정말 내가 느끼고 음성 들려왔던 것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더러워졌고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지워지고 닦아지고 깨끗하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5월 1일부터 평안의 길로, 회복의 길로, 치료의 길로, 깨끗함의 길로, 감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곧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해보세요. 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오늘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말씀 달아요. 관식이병이라 그래? 응? 양배추 달아요. 말씀 달아요. 여러분, 이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달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이 말씀, 또 이 안에 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 놓으셔서 흔들림 없는 말씀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냐면 내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들이라는 것은 그 길들에 펼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펼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는 5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아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중심에 막 들어와요. 아멘을 크게 아멘을 하면 여러분 중심에 들어오는데 말씀 주머니가 적으면 잘 흔들려요, 이렇게. 근데 말씀 주머니가 커가지고 추가 중심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웬만한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바람에도, 웬만한 태풍에도,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하면 이게 말씀의 추가. 응?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 알까요? 난 낚시를 잘 못 해봤으면 추가 작으면 여러분 민물에 사는 거하고 달라.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요만한 붕어 낚시하는 추 달아가지고 던져봐요. 그러면 바로 흘러갑니다. 흘러가. 추가 무겁게. 저도 섬이니까 낚시 한번 안 해봤겠어요. 바다에서. 우리 형님하고 가면. 그러면 여러분 몽돌이라 그래요. 내 엄지보다 더 큰 봉돌을 던집니다. 왜? 물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왜요? 저 밑바닥, 특히 우리 서남에는 밑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기어다닌다 해야 되나? 밑바닥에서 막 그렇게 다니는 고기를 잡아야 돼요. 동해의 화로가 아니에요. 서남에는 뻘이 많아, 갯벌이. 그러면 갯벌에 숨어 다니는 뭐예요? 낙지도 있고 특히 장어가 많이 잡히지. 그럼 그 장어를 잡으려면 위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기어다니니까 큰 움직이지 않는 몽돌을 바닷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걸 던져야 밑바닥에 딱 떨어져서 그걸 기어다니다가 잡아먹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중심이 딱 잡혀있어. 잡혀있다. 아무리 바닷물이요 이게 세게 막 흘러가도 밑바닥에서 흔들림 없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무게중심이 큰 사람, 무거운 사람, 묵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실을 이제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인은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다음
15절의 주의 길들, 즉 하나님이 먼저 밟으신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먼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단지 내가 못 본다. 언제나 여러분 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단지 내가 못 봐. 왜요? 철쭉 펴 있고, 벚꽃 펴 있고, 벚꽃 다 졌죠? 벚꽃 다 졌어. 화려한 것들은 빨리 지대요. 우리 같이 키도 좀 적당하고 딱 무게중심이 딱 잡혀야지. 그냥 너무 크면은 이 지구의 너무 중력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다 굽어진단 말입니다. 허리가 적당하니 없어야 밑에서 밀어도 너 그냥 눌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제일 마지막 시작. 그리고 시작.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주님 영접한 사람의 걸어가는 발걸음이에요. 화려하게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길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주님 발견해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발걸음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눔의 말씀 시작.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어떤 자세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삶의 무게 중심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무게 중심, 믿음의 무게 중심, 생명의 무게 중심,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시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걸어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섭리란 말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길 절대 여러분들이 힘들게 막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다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4월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일 저는 왜 6시 35분이라냐 나는 지금도 이게 미스터리예요. 30분인데 항상 5분 늦게 와서 그랬나? 하여간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 나오신 분들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선물을 제가 하나씩 드릴 텐데 왜냐 이제 다음 달 그 달이 가족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내일 6시 30분에 초하루 기도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길은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삶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병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든 직장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중심 가지고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무게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나 둥둥 떠다니는 허무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언제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주님의 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살로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무게중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내 인생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직장 앞에서, 내 미래의 계획 앞에서, 자녀들의 치료함과 회복함과 또한 그들의 잘됨, 축복 앞에서 이제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